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제목 중에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이 이야기는 러시아를 침공했던 프랑스, 나폴레옹의 전쟁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전쟁에 참가했던 이 러시아 군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 군인들 포함해서 일어나는 이 개인적인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전쟁 통해서도 전쟁 중인 그 상황 속에서도 잠시 또 매일같이 전쟁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또 전쟁이 쉬어져가면서 군인들이 또 휴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쉼이 있고요. 또 후방에서는 이러한 남녀들 사이에 전쟁 통해서도 개인적인 사랑을 계속 꽃피어나가다가 또 갈등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갈등이 일어나고 삶을 죽어가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삶을 나타내는 제목이에요. 전쟁과 평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햇볕만 있는 좋은 날만 있는 날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버벅 내리는 것처럼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요. 매일같이 또 눈만 계속 내리고 비가 내리나 했더니 잠깐 비와 바람이 멈추고 햇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일같이 전쟁, 삶의 전쟁터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이 있다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귀한 복된 소식이지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행한 때였죠. 나라가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던 이 식민지입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인구조사. 로마의 황제가 각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하라는 명령이 내리죠. 여태껏 잘 살고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사렛에서 잘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만삭의 아들을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 특별히 아이를 낳으려면 마지막 3달은 정말 조심해라. 여행 가지 마라 하죠. 갑자기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억지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기쁜 소식이다, 평화의 소식이다 라는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힘들지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기쁘지요.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의 긴 부분을 차지하는 이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오죠. 같은 시간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자들이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소식이지요. 이것을 공포하고서, 천사가 공포하고서 13절, 14절에서는 엄청난 환영의 노래가, 축하의 노래가 있습니다.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기쁨과 평화, 찬송, 영광 계속 반복되는 그 사건이 암울했던 사건 속에, 상황 속에서 그 밤 속에 나타나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목자들이 확인해 보려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보고 정말 확인합니다. 그들의 반응 역시 20절에 기쁨으로 가득 찬 반응이 있지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며 기뻐하며 찬송 돌리고 있습니다.
목자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고요. 형편없는 직업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도적일이다라는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 직업은 도적질하는 사람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날 오늘 천사를 만나겠다, 기쁜 일이, 놀라운 일이 있겠다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소처럼 그날 일하러 나갔다가 밤에 추운 날 잠 못 이루는데 누가 혹여나 와서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훔칠까, 도적이 와서 양들을 가져갈까, 잠과 싸우는 그러한 상황에서, 추위와 싸우는 그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날마다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출근할 때 전쟁터다, 취업의 문제도 전쟁터다, 학업 전쟁터다. 매일같이 전쟁터이지만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평화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요,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날에 1차 세계대전 기간에 24시간 동안 전쟁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1914년도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걸고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했고 파리 이근까지 다들었는데 격렬한 대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일군이 못 올라가고 연합군들과 함께 이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 땅을 파고 참호를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전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영국의 여성 선거권론자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아 제국의 여성들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는 뭐냐?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간에 12월 24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는 전쟁을 하지 말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싸울 수 있냐. 그래서 여성들끼리 편지를 공식적으로 오고 가면서 그게 정치화됩니다. 특히 1914년 드디어 12월 7일에는 이 교황마저도 양 당사국에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그러면 전쟁을 좀 멈추자 하면서 하는 말이 최소한 천사들이 노래하는 동안만이라도 총성이 울리지 않도록 하자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소가 정말 받아들이게 되죠.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정말 서부 전선에서 수많은 영국군과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서 비공식 전쟁을 우리가 24시간 동안 쉬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독일군이 참호해서 크리스마스 나무를 세워 올렸고요. 촛불을 올리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쪽에 있었던 영국군이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독일어로 크리스마스 노래가 오니까 자기들은 영어로 크리스마스 노래를 화답하게 됩니다. 양쪽에서 서로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괜히 나갔다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총 맞아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호 속에서만 같이 노래를 주고받고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양측에 참호에 있었던 양측의 대표들이 장교들이 일단 가운데 와서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뜨리고 담배를 나눠서 피우고 정말 24시간 동안 전쟁하지 말자가 됩니다. 그리고 각자로 돌아가서 서로 군사들이 양쪽의 적군이었는데 방금 전까지도 총을 겨누던 적군들이었는데 다 나와서 그 전쟁 한복판에 모여서 술을 담배를 선물로 나누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단추나 모자를 작은 기념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교환하는 사건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서는 12월 31일까지 진짜 일주일 동안 전쟁이 없는 곳이 있었고
대부분은 24시간 동안, 크리스마스 다음날까지 24시간 동안 정전이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군인들이 모여서, 적군들이 다 모여서 축구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고 또 신문에 나오게 되는 크리스마스 정전의 상징이 되죠. 당시에 함께 있었던 19살 된 영국 군인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헨리 윌리엄스라는 19살의 병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죠. 어머니, 참호 속에서 이 편지를 써요. 지금은 아침 11시예요. 저는 얼어붙고 경사진 축축한 참호 바닥에 몸을 숙이고 총구만 하늘을 노리게 하고 있어요. 제 입에는 메리 공주님이 하사하신 파이프가 물려 있고요. 파이프 안에는 담배가 채워져 있죠. 당연하겠지 하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담배는 독일군이 준 거예요. 하하, 참호에서 독일군을 포로로 잡았니? 하고 물으시겠죠. 아니요. 독일군 병사가 줬어요. 예, 살아있는 독일군 병사가 그쪽 참호에서 직접 건네줬다고요. 어제 영국군과 독일군은 참호 사이 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기념품을 나눴어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참 멋진 일 아니구나. 참 멋진 일이지 않아요? 하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하나의 글을, 편지 이거는 그 다음에 1월 15일에 영국 신문에 난 편지인데요. 당시에 참석했던 로버트 윌리엄스 대위가 편지를 썼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1월 15일 날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인 금요일, 우리는 상상도 하기 힘든 매우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전선의 양측은 모두 완벽히 이해하고 조심스레 정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재미있는 일은 이 일이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있는 전선의 오른쪽과 왼쪽 모두 총성이 멎었고 환호가 쏟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른 성탄 전야에 시작되었다. 몹시 추운 밤이어서 하얗게 얼어붙었다. 어느 순간 독일군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인을 외쳤다. 당연히 우리도 화답했고 양측 모두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놓고 참호를 나와 중간지대에 모였다. 양측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성탄절인 오늘 자정까지는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기로 약속했다. 사람들은 모두 금세 친구처럼 대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쪽 참호로 너무 다가오지 않도록 말렸다. 그리고 담배를 나누어 피우고 더할 바 없는 친근감을 느꼈다. 밤새 총성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그는 독일군에 대해 그들은 전쟁에 신물이 나 있었고 왜 싸우는지 알지 그러면서도 스스로도 크리스마스 정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다시 그들과 싸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신경을 토로했다. 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평화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아기 예수, 이 탄생의 소식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현장에 있었던 몇몇만 바라봤던 평화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시간이 2000년이 지나서 1차 세계대전의 실제 전쟁을 최소한 하루, 일주일 이상을 멈추게 했던 놀라운 평화, 기쁨의 소식입니다. 적군들이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그 젊었던 10대, 20대 초반의 군인들이, 청년들이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휴식을 넘치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전쟁을 해야 되고 지금 웃고 떠들고 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총을 맞서고 죽여야 되는 상황을 돌아갈 때 괴로워하게 되지요. 그리고 정말 전쟁이 그 약속한 휴식의 시간이 끝나고 억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처음에는 총을 겨룰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같이 놀았던 적군 때문에 처음에는 총을 겨루지 못하다가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에 총을 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지막 편지, 이 대위는 12월 30일 날 전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에 쓴 편지가 늦게 도착해서 1월 15일에 신문에 기고가 되죠.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았던 이 목자들은 그다음 엄청난 기쁨으로 현장에 돌아갔죠. 들판으로 돌아갔지만 들판은 역시 다시 현실입니다. 전쟁터, 추위와 도적과의 싸움은 이 전쟁터, 현실이죠. 우리도 매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해 성탄절을 감사하자, 기뻐하자 지내면서 그날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다음날 되면 26일 되면 다시 또 현실입니다. 직장, 학원, 다시 현실 돌아가게 되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매일의 매일 삶 속에 이 성탄의 기쁨이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평화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연장되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 맞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